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에는 유다 왕 두 사람과 북이스라엘 왕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 나오지만 통치 기간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기도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먼저는 유다 왕 두 사람을 소개하죠. 1절에 보니까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남쪽 유다에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아비암, 유다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 있었던 거죠. 북쪽, 북한, 남쪽, 남한,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 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죄를 범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담지 못했었잖아요. 늙은 이 책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놀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나라가 갈리는 저주,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표현이 남유다 왕들을 설명할 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가는 남유다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비암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는 8절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의 악을 뭐 구체하게 써 놓았겠습니까? 물론 써져 있는 사람들의 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비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암은 사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가 살아 있었을 때는 나라가 견실했으니까 축복을 누렸다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사후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심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덕 때문에 잘 되고 있다. 그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고 공헌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믿음의 가문이 3대를 가면 순교자의 집안의 가문의 3대째는 뭐 엄청난 부흥을 누린다. 뭐 그런 속된 말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은 각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 우리를 커버해 주지 않아요. 아비암은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견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심판받고 끝났을 겁니다. 우린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내가 부모답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성실하게 살되,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겠죠. 아비암도 인생에선 도움 받았잖아요. 근데 육적인 필요를 도움받는 거 이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 세대가 노력해 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 말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녀들만큼은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되게 할까? 그게 부모의 평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커다란 위기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건 청년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부모가 될,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있고 문화생활 하듯이 종교생활을 하고 종교를 소비하는 거죠. 예배를. 또 부모가 믿고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를 따라다녔던 모태신앙인들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어요.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죠. 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떠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부모 세대의 책임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되지. 물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녀들의 믿음은 별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주님께로 이끌어 갈 때 그들의 인생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기억되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만 너무 오래 했네요. 네,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렇죠, 밧세바를 취했던 일, 그거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악을 심었을 땐 죄악의 열매를 거뒀죠. 다윗이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아들이 죽고 나라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외의 축복의 열매 씨앗을 심었더니 평생 자자손손 나라가 건실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심을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비암 다음에 세워진 두 번째 유다 왕이 아사인데 9절부터 보면 이 아사가 41년을 다스렸거든요. 예루살렘을.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거의 최장기 기간 다스린 왕인데 이 아사는요, 그 이전에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 아비암하고 형제였습니다. 아마도 아비암이 형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똑같아요.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리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됐는데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이 엄마가 똑같았어요. 마아가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마아가는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야망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산당, 이방 신들을 이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에서 섬기게 했던,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시켰던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죠. 물론 혼혈이겠지만 근데 그 아들이었던 아사가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은 성전에서 이 성관계를 하던 남자 창녀들을 말합니다. 왜 남자 창녀들이 성전에 많았을까요? 보통 종교성은 여성들에게 더 많거든요. 종교적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 잘생긴 남자 창녀들이, 창남들이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간 그런 이 매춘부들이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대부분 이방신들이 다 그런 성교를 통해서 오르가르즘을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또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며, 아들이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믿음은 각자라는 게 또 한 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형이었던 아비암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는데 동생이었던 아사는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 아사의 이야기가 더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아비암, 그 시대와 겹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2년 동안 통치하고 2년 뒤에는 누가 통치합니까? 바하사라는 세 번째 아들이 이 나답을 대신해서 20년 동안, 21년인가요? 24년이군요. 33절에 보니까 24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남유다의 아사,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이 두 사람의 그 겹치는 기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전쟁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복잡하고 역사 이야기니까 조선왕조실록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붙들어야 될 말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멋진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또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의 포지션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하다고 다 됐다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죽음 후에도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로, 믿음을 전수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